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사실 전체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 이단의 문제는 심각하지요.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방송에도 여러 이단들의 모습이 소개되었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신천지라든지 유병원 또 박옥수의 구원파와 기쁜 소식이라는 단체도 사실 이단이고요. 오래된 정명석, JMS도 제가 대학 때부터 벌써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일반 교회와 믿음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이단들도 많은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한국의 윤석정 목사의 연세중앙교회나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운동 같은 그런 이단들도 있죠. 이단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과 성경을 강조한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상당히 연구하죠. 이러한 이단들은 결국 바른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하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교주나 리더를 신처럼 생각하고 그 어떤 목회자나 리더를 왕처럼 높이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은 마지막 종말을 좀 극단적으로 준비하게 하면서 어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직장을 무시하거나 쉽게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만 중요하고 오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단의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사실 평안인데요.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이 겸손한 인격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두려움을 자꾸 주거나 종말에 대한 또 반대로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어떤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특히 선교나 전도의 외적인 결과를 굉장히 자랑하게 하죠. 우리는 이러한 이단 혹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광신, 페니시즘이든지 익스트리미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광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신은 언뜻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오늘도 살면서 소망하면서 또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 광신은요. 그런데 아픈 사실은 이러한 이단이나 잘못된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조금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의 내용은 바울이 그 모든 지도자들이죠.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지난주에 제가 함께 살폈는데요. 유대인들의 모든 리더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이제 디펜스하는, 자기가 잘못된 고발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4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야, 너는 정상 아닌 것 같아. 너는 광신자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사실 베스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그 지식과 이성으로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 안에 생명, 정말로 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믿음과 복음과 말씀에는 분명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굉장히 온전한 정신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내셔널리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는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설교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바울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와 그 유대에 있던 모든 그 학문을 연구했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모든 웅변술이라든지 그런 논리에 대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인격적인 태도로 말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매우 인격적이고요, 기성적이고 또 과학적 사고를, 과학적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성과 어떤 논리이고 어떤 인격이고 어떤 과학입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에서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이성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26장 11절에 보면 자신이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성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내가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라는 이름으로, 바르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살아갈 때 그는 이 26장에서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모습인데요, 바울의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매우 이성적이지만 그 이성의 한계를, 자기가 힘으로 사는 것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어진 이성, 깨어진 삶, 깨어진 과학과 논리라고 할까요? 이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겸손해진 이성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낮아졌고 겸손해졌으며 이제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약함을, 그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신앙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깨어진 삶이 되고 깨어진 지혜가 되고 내 계획이 깨어진 것, 깨어진 삶과 겸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깨어진 삶을 만들어 가시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깨어져 있고 깨어지고 겸손해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은 이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총신, 제가 학교에 신학 공부했던 총신에 동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학교를 세운 그 이념이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목적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고요.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라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전도자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성적이고 먼저 학문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학자가 되라고 하는 그 큰 학교의 표가 있는 그곳 옆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족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성입니까? 어떤 학문이고 어떤 책을 읽는 것입니까? 깨어진 이성이지요.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 지식으로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성, 낮아진 삶이지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승리, 대단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야, 이거 엄청나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깨어진 삶과 겸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이 깨어진 인생이 되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거죠. 지성적이어야 하지만 깨어진 지성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겸손이 되며,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내 아픈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깨어짐과 낮아짐을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붙잡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이번 주 다시 보았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평생 주님을 거절하고 살다가 70세가 넘어서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슈가 되면서 일반 신문에 그가 세례 받는 것이 기사에 실리면서 그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어령 교수도 그 기사를 보고 나중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훗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글을 쓴 책이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분명 자신은 이성적인 사람인데 딸이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국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이성을 넘어서 영성,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영성을 갖게 되었지만 당신의 지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책에 있는데요. 이런 교수는 자신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성과 지성이 없다면 이상하고 광신적인 신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성과 이 영성을 조화를 이루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신비한 일이니까. 단지 그가 깨닫는 것은 갈수록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과 영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이성, 똑똑한 머리에 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의 딸이 아픔이 있었지만 그 책에 보면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또 지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마치 죄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책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삶이지만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눈물을 배우고 무릎을 꿇는 그런 깨어진 이성과 깨어진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버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승리와 멋진 사역이 아니라 그 낮아짐과 깨어진 겸손이 주님께서 만드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깨어진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단이나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처럼 멋지고 높아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지만 깨어진 이성이 되며, 여러분 헌신하지만 그 헌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깨어진 헌신이 되는 겸손한 인격과 정말 낮아진 주님의 모습처럼 낮아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진 삶을, 그것이 아프지만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바울은 깨어진 이성과 낮아진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말하면서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베스도가 말하잖아요. 넌 미쳤어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특히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8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아그리빠 왕은 야,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힘있고 당당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왕이고 총독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죄수로 서가지고 자신이 죄수로 묶인 것 빼고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처럼 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이 소중한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묶여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감옥에 계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우 현실적이죠. 감옥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경험한 내용이 사실 26장 전체이죠. 바울은 26장에서 주님을 만난 것, 또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이 회개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를 26장 전체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가보시면 자신 같은 죄인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또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 18절에서는 자신 같은 자에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셨고 나를 기뻐하셨고 오늘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왔습니다. 비록 감옥에 지금 여전히 있지만 감옥 안에서, 깨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소망이 그에게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감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감옥 안에서 누리는 주의 사랑이죠. 분명 바울 자신은 이미
계속 감옥에 있었고 죄수입니다. 깨어진 삶이고 내 계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 그 깨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그 깨어진 가운데에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이 죄수인 제가 누리는 이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감사와 감옥을 넘어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고 풍랑이 계속 그의 삶 속에 다음 주의 내용이 풍랑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나중에 순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잔치라고 할 때 자꾸 환경과 내 형편이 변하는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로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아져야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변화돼야지 내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아픔이고 계속 감옥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잠시 좋을 뿐 또 감옥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좋지 않은 속에서 진짜 주님 한 분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평화와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깨어진 삶 가운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던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유와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가장 깨어진 곳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진 그 시간과 삶 속에 더 분명해지고 더 빛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정작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감옥이 생기면 절망해버리고 끝나는. 그래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좀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에 살폈던 이어령 교수가 주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손자가 병으로 죽지요. 참 젊은 나이에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그 일 때문에 그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자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아니, 손자가 죽었는데 무슨 무화과 나무에 없어 내 기뻐할 수 없죠. 그게 인생이죠. 처음에는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아픔을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씩 그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깨닫게 되죠.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린라이트를 보내준 적이 없다고, 계속 인생에 빨간불이 너무 켜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세요.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빨간불이 많지? 그래서 수없이 방황하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믿음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기도는 한없이 서툴고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가
아무리 거부하고 발버둥 쳐도 한 발짝 한 발짝씩 저의 발길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셨고, 저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저를 그 선하신 뜻으로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깨어지는데, 내 생각대로 우리 가정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는데 더 일어서게 되며, 더 담대하게 되며, 더 자유하게 되며, 그 감옥 같은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이어령 교수가 계속 실패하죠. 나는 주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식도 실패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하시는 그 신앙.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쓴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라는 시를 책에서 기록하는데요, 참 귀한 시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보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백합화를 보면서 백합화처럼 저는 비단을 짜서 제 몸을 치장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날지 못합니다. 저 새는 그래도 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날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 계시면 추워서 떨고 배고파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저는 하늘을 나는 새, 들판에 피는 백합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부터는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고, 배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틀이 없어도 제가 옷을 만들어냅니다. 배를 짭니다. 당신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써요. 그래도 근심 걱정이 남아 있어요. 당신이 너무 먼 곳에 계셔도 보이지 않을까 봐. 굉장히 솔직한 시고, 저는 이런 시를 보면서 저도 한번 시를 쓰고 싶은 막 그런, 참아야 되겠죠. 막 그런데 이런 시를 보면 막 저도 막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너무 아름답게 표현됐고 솔직하잖아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날개 없지만 주님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저의 믿음이 아직도 주님이 멀리 계실까 봐 두려워하고 내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만 주님, 이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걸음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게 울면서 내가 주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날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교수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고,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제가 일어섭니다. 이 교수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가 붙잡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짐과 낮아짐 속에, 이 아픔 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눈물이 깊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향해서 더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날개가 없지만 오늘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과 믿음이 넘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고 잘 되는 것이, 사역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더 영광 받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깨어짐을 받아들이면서 그 깨어짐 속에서 날게 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요, 좀 그런 자유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자유로 정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더 겸손함으로 그런 나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나라를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를 살아야죠.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깨어짐 속에서 겸손히,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것 알지만 주님과 함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리고 그 낮아짐과 그 겸손 속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리시고 자유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날게 하셨는지를 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그런 이 아침과 또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깨어진 지성이고 깨어진 삶이고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이 아니라 깨어진 곳에 머물러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과 우리로 날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더 깨어지며 더 낮아진 곳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자유를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는, 주님 이름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시는,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